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.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.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.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.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.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.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.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서러운 일입니다. 여러 할 말도 많고 하소연할 것도 많지만 다 따져가며 살기를 내려놓는 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시기를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는 그때는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. 이 땅을 지켜라.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제는 너에게 이어지게 하겠다. 이렇게 말씀하셨지요. 비록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비겁하게 살아야 했던 그런 어두웠던 과거가 있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던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면서 이삭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마음먹고 그를 붙들어 주시자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. 별 볼 일 없던 떠돌이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저 녀석이랑 제 와이프 건들지 말아라. 너무 불쌍하지 않냐 했던 그 동정이나 받던 자가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자 이것이 그 일대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지요.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땅에서 나그네는 나그네입니다. 그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비빌 언덕 하나 없으니 힘에서는 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하여 15절 16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.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. 쉽게 말하자면 우리네 소와 양이 먹는 물은 별로 안 되는데 니네 집 소랑 양이 다 마셔가지고 우리가 더 장사가 안 된다. 나는 그 꼴 도저히 못 보겠다. 꺼져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멀리 밀려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그 우물 메우고 또 밀려나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합니다. 그렇게 해서 새로 봤던 우물 이름이 에색, 또 같은 일이 벌어져서 봤던 우물 이름이 신나. 그렇게 쫓겨나고 또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.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는 시집 왔지만 리브가가 이런 집에 시집 와서 다른 일도 아니고 이 물 때문에 고생할 때 이 참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?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물을
나그네에게 참 정성껏 대접하고 저 짐승도 얼마나 목이 마를까 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부어줬던 그런 일로 지금 이역말리 이 먼 곳까지 시집 온 것인데 그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? 보상이랄까요? 돌아오는 그 믿음의 여정의 대가는 참으로 비정합니다. 그렇게 대접해줬건만 자신은 그렇게 돌려받지를 못합니다. 애써 판 우물 메어버리고 쫓겨나고 밀려나기를 반복합니다.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거기까지 가서 해코지 하기는 너무나 귀찮다 싶은 그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밀려나게 되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. 참 여기서 이 이삭의 고백이 참으로 귀합니다. 아유 참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못해 먹겠다. 내가 여기까지 밀려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, 이렇게 구차하게 굴어야 되나 하는 말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. 이렇게 고백합니다.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쫓겨나는 것이고 참 억울하게 할 말 정말 많지만 억울하게 밀려난 것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 이것은 지경이 넓어지는 일이요 더 넓게 번성하게 되리라 소망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. 그냥 나그네요 떠돌이 신세의 그 고단함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르호봇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.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.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우리도 참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 천국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각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 붙들며 르호봇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